자은도 제 옆에 고향이나 비슷해요. 만나서 반갑고요. 또 좋은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에게도 복입니다. 우리 모상현 목사님 다 아시는 분이시고 제가 참 존경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양육돼 가는 교회에 와서 헌신 예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서로 피차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암태 촌놈이라는 소리는 생각하지 말고요. 교통하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의 에펠탑이 세워질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세워져서는 안 될 물건이다. 이건 나중에 분명히 흉물이 될 것이다. 도시 한복판에 이런 철 구조물이 웬 말인가? 이건 파리의 얼굴을 먹칠하는 거다. 곳곳에서 반대 운동이 일어났어요. 해야 된다는 사람보다도 이건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 이 에펠탑은 프랑스의 상징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엄청난 돈벌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에펠탑을 올라가기 위해서 항상 그 밑에 광장에 버글버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프랑스의 상징물이 아니라 유럽의 상징물이다, 그렇게 여긴 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프랑스의 통신 그 심장이 바로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 그 에펠탑을 철 구조물을 세웠던 사람은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았지만은 멀리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멀리 보는 시야가 있었어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29장 이런 게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은 이렇게 해야 예수 믿는다,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말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지혜가 뭘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광 돌리고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멋있게 주를 높이 쓰는 게 뭘까? 그것을 가르쳐주는 지혜서가 바로 잠언서예요. 그 잠언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땅에서도 은혜와 복을 받아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게 우리의 간절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높이면 따라서 좋아져요. 그런데 이 묵시라고 한 단어가 비전이라고 하는 말도 돼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직역하면 이런 거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여러분, 비전, 꿈, 천국,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무슨 힘으로 살겠어요? 무슨 힘으로 버티겠습니까? 비전, 소망, 꿈, 천국, 이것은 엄청난 소중한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이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방자히 행하거니와 망할 짓만 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서로 꿈을 키워줘야 돼요. 당신은 잘 될 사람이야. 당신은 주의 복을 받을 사람이야. 나는 당신만 보면 웃음이 나고 행복해. 당신 덕에 내가 사는 거라고 꿈을 키워줘야 돼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너만 보면 내가 열통이 난다. 정말 너만 보면 내가 신경질이 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성질 충만하면 죽고 성령 충만하면 살고. 예.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에게 왜 너만 보면 내가 화가 나지? 이런 소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얘기예요. 누가 뭐라고 탓하더라도 나의 자녀를 내가 기도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져 가요. 복돼 나간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학교 생활의 기록부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도 그의 어머니는 이런 모든 비판을 다 맞고 아들을 품은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격려와 이 축복이 자녀를 자녀답게 만든 거예요. 이런 묵시, 비전, 꿈, 이건 무시하면 정말 우습게 인생 돼버리는 겁니다. 청년 요셉이었던 이 구약의 요셉이 인내할 수 있었고 끝까지 환난 가운데서 버텨낼 수 있는 그 힘, 에너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에게는 꿈이 있어요. 이 꿈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이 꿈이 비극을 이긴 거예요. 핍박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꿈을 내가 소망하고 꿈을 내가 세우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이상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꿈 때문에 내가 깨어 살아요. 그 꿈 때문에 내가 기도해요. 그 꿈 때문에 내가 승리한 거예요. 묘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16장은 넘어서 37명이나 되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온 얘기죠. 그런데 3분의 1 정도가 여성 이름이에요. 당시로서는 이건 파격적인 일이에요. 베베,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두르보사, 버시, 두르베나, 루포와 그의 어머니, 율리와 그의 자매, 이런 여성들의 이름이 3분의 1이 기록돼요. 아주 파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무릎을 꿇고 들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은 다 예수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보고 지켜보고 하루아침에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또 보았는데 이분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잠깐은 억지로라도 멋있게 믿을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훈련되지 않고는 안 된 거예요. 성질 충만하면 죽고 성령 충만하면 살고 하는 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와서 아빠, 교회 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뭐가? 그래서 성질 충만하면 죽고 성령 충만하면 살고. 나는 이 얘가 또 신학교 갈까 봐 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가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나온 이름들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다 겪고 난 다음에도 예수예요. 여러분, 그런 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된 거예요. 보배입니다. 보배. 3절을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가는 여자였고 아굴라는 남자였습니다. 여기 브리스가가 아굴라보다 먼저 나왔는데 역시 어느 곳은 아굴라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개가 이 부부를 소개할 때는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이 여자분이 훨씬 더 눈물을 더 흘렸던 것 같아요. 믿음의 리더. 믿음이 더 연단받았어요. 이 부부는 평신도입니다. 이 부부가 훌륭하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한두 번 봉사해서 여러분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꾸준한 봉사.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사도행전 3장 2절로 3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전도를 갈 때 이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나온 피난민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없어요. 난민 신세였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해요. 복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서 가장 잘된 일이 뭘까? 예수 만난 일. 기적 같은 일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부부가 난민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은혜되이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소개를 했느냐 하면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느낄 만큼 이 부부는 지속적으로 충성했어요. 이렇게 느낄 만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느낄 만큼 감동 먹게 했어요. 헌신자입니다. 특별히 이 부부는 교역자를 잘 섬겼어요. 거기에다가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사람은 교회적으로도 인정받은 거예요. 아, 그분 귀한 분이지. 그분은 작은 예수야. 그분 하면 은혜가 된 거예요. 교회들에게도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 것은 축복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배도다. 그분은 정말 일꾼이다. 그분만 가면 일이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질이 충만하면 그분만 가면 일이 안 돼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태국에서 코끼리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쉬는 시간에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행객 중에서 누구라도 코끼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하면 오늘 여행비는 면제입니다. 본인으로 생각해도 코끼리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할 재간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 여행비는 면제입니다. 코끼리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여행객이 내가 한번 하겠다. 코끼리 눈을 손으로 꼬집고,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 눈에다 자극을 주고, 그런데 이 코끼리가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더 긴장한 거예요. 가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여행객이 딱 나오더니 코끼리 가더니 귀에다가 대는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몇 마디 얘기해요. 그러더니 코끼리가 긴장을 하더니 순간 눈물을 줄줄 흘린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이럴 수가. 코끼리 귀에다 몇 마디 얘기를 했는데 코끼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다니 이럴 수가 없는데. 제일 마음 조인 사람이 가이드예요. 큰일 났어요. 면제해 줘야 돼. 그래서 이 몸집 큰 코끼리가 귀에다가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눈물을 줄줄 흘렸을까. 그래서 가이드가 한국에서 온 그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손님은 코끼리 귀에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했느냐 하면 나는 별말 하지 않고 코끼리야, 나 한국에서 온 개척교회 목사야. 그런데 교인은 아무도 없어. 그 말하니까 코끼리가 막 눈물을 줄줄 흐르는 거예요. 가이드가 이번에는 내가 당했더라도 또 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번에는 코끼리 앞다리를 들고서 춤을 추게 하면은 내가 선물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끼리 앞다리가 보통 다리가 아니잖아요. 전봇대만 하잖아요. 힘센 사람이 나왔어요. 다리를 들어지겠습니까? 꼼짝하지 않아요. 원숭이 같이 춤을 추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한국에선 그 목사님이 걸어 나온 거예요. 가이드가 죽겠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또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몇 마디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이에요. 코끼리가 앞다리를 들어요. 그러더니 앞다리를 흔드는 거예요. 가이드가 너무 긴장됐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코끼리야, 내가 한국에 온 개척교회 목사 알지? 교인이 없거든. 나하고 같이 가서 한국에서 개척교회 하자.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발을 흔들었어요. 나는 그건 못한다. 여러분, 주의 이름 말이에요. 그런 걸 따지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가치를 보고 한 거예요. 믿습니까? 가치를 보고 한 거예요. 천국에 저축한 거예요. 가치의 기중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거예요. 누구는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합니까? 복된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믿어준 거야. 내가 일해준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알고 보면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한 거예요. 내가 감사해서 한 거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촛불도 촛대가 녹아야 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아십시오. 일의 가치, 그걸 아셔야 돼요. 일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권사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아름다운 권사님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받는 것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봐도 이런저런 환란이 있었는데도 굳건하게 이겨내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품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역시 그분이지. 5절을 봐볼까요? 인물이 한 분이 나옵니다. 에베네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 정말 잊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선교 갔을 때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증거하면 그 예수를 탁 묵살한 거예요.
심히 핍박이 많았고 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에베네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꼭 나를 위해서 믿어준 거예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핍박이 많은 지역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나를 위해서 믿어준 것 같아요. 에베네도가 첫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로 이사를 갔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아시아의 첫 열매였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반대하고 욕을 하고 핍박이 많았었는데도 이 사람은 예수를 영접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 눈치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보고 예수 영접한 거예요. 감동 먹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에게 있어서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모리스 목사가 인도에 가서 2년 사역을 하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힘이 빠지지요. 지쳐요, 지쳐. 그렇게 지쳐가고 있는데 2년 끝마무리가 되는데 75세 된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75세 된 할아버지예요. 모리스 목사님이 이분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싹입니다. 하나님 싹입니다. 이 싹이 자라서 나중에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싹이에요, 싹.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다 귀한 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싹이 자라서 자손들에게 예수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6.25 이후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경제가 앞섰습니다. 또 공장도 그쪽에 거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 차이가 많죠. 강화도에서 황해도를 보고 김포 그쪽을 보면은 자연 환경만 보더라도 나타나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산에 있는 나무가 거의 없어요. 지역이 딱 구분이 돼요. 강화도, 김포 그쪽은 너무 무성해요. 여러분, 그 황사가 올 때 20%는 북한에서 온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뿌리까지 다 파먹은 거예요. 없어요, 정말. 낯들고 들판으로 걸어가는 것까지도 눈에 보여요. 전망대에서 보면. 그래서 다른 얘기는 다 접더라도 신앙적으로 왜 그들은 이렇게 됐을까?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가 좋았었고 기술도 공장도 거기에 다 있었는데 왜 그들은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가난해졌을까? 근데 여러분, 6.25 때 신앙인이 좋았던 500만 명이 남한으로 왔어요. 신앙적으로 보니까 북한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해도 복 줄 그릇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없는 거예요. 500만 명이 남한에 와서 눈물을 흘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려고 해도 그릇이 없어요. 남한으로 와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게도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권사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주께 인정받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